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2장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2장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말씀이 이제 22장 계시록 22장으로 맞춰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주님의 그 약속과 그 계획과 목적들이 실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그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분이 나빠진 날 뭘 읽으라고요? 계시록을 읽어라.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니까 계시록을 읽고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멘으로 끝나네요. 진짜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중요한 얘기할 때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때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 앞에 있는 말에 내가 진실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이 마지막
22장 끝에 아멘으로 끝날 때 제 마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진실로 동의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믿어지려면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서 해서 믿어지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듣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죠.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메시지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합할 때 그때 유익하다 그랬어요. 들은 말씀 믿음으로 합한다는 것은 그 말이 맞군요 라고 내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의 동의가. 그 말씀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죠. 우리가 누가 대화하다가도 이야기는 듣지만 그 사람의 말 중에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우수리를 쳐내듯이 쳐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그것을 웰컴할 때, 영접할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한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아멘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이제 깨달은 건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어저께 그거를 읽다가. 왜 회개했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 성지 자매님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뭘까를 엄청 많이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어제 저한테 그거는 성령님이 하는 일인데 네가 왜 하니? 그러셨어요. 분명히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면 나는 뭘 하나요?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고 생각나게 할 거래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주님이 계시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말씀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읽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려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설교자는 설교할 때 설교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만 행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아까 말한 표현처럼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하는 거라고 어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더 제가 마음을 쏟겠습니다. 대신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대신 성령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계시록의 목적이 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 어떻게 계시록 말씀을 설교하는지 계속 틈이 나면 들어요. 어떤 거 딱 들었다가 이분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분 건 안 듣고, 어떤 거 들었는데 나하고 좀 같은 흐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듣죠. 다만 이제 2배속으로 들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어떤 목사님 지나가다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계시록을 나누는데 그날 이제 그분도 22장 것만 몇 개를 쭉 들었어요. 일부러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을 벗어나서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듣는데 어떨 때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건 저렇게 보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분 말씀을 듣는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나 여러분이나 별로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 알 수 있대요. 진짜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 살아가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을 것 같대요. 당신이 진짜 천국이 당신 인생의 목적이고 정말 천국이 정말 내 삶의 진짜 완전한 소망이면 뭘 그렇게 여기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 대로 왜 이렇게 마음 졸이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절망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이 땅의 일에 이렇게 우리의 그 에너지와 감정과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천국에 대해서 그 정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그 정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나 여러분이나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옳은 거냐. 이제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결론이고 또 계시록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결론, 주님의 목적의 결론, 모든 악이 제거되고 온전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하지 않는다는 것,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참 우리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저한테도 문제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떠나서 그 말이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이제 우리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하소 수련회 가는데 이제 마지막 날 부산 롯데월드를 가거든요. 만약에 이제 부산 롯데월드 티켓팅을 미리 해가지고 티켓을 하나씩 지워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지갑에 티켓을 넣어놓고 볼 때마다 롯데월드 가서 내가 타야 될 거를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이 중에 뭐를 타야 될까 생각하고 줄을 많이 설 테니까 어디서 서서 탈까 전략을 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삶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그걸 계획하고 있거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볼 때마다 그것에 되게 마음이 동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씩 천국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가끔씩 지나가다가 무슨 일을 막 하다가도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막 흥분이 되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2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실제로 자기가 유튜브를 생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걸 돈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은
이 복권을 들고 있었잖아요. 생방송 중에. 그리고 자기가 기절할 뻔한 거죠. 그걸 돈을 받을 때까지 이 티켓 하나가 얼마나 이 사람을 흥분시켰을까.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돈이 그분에게 복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 말씀 제가 성경책 새로 산 게 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가방에 요거만 빼면 가방이 가벼워지고 얘를 집어넣으면 벽돌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심은 그래서 벽돌을 메고 다니라고 이제 무조건 갖고 다니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무게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생과 영원한 천국 때문에 내가 정말 마치 어떤 로또를 맞은 사람처럼,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곧 내가 그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아주 그 사람들 이상으로 내가 천국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나. 그냥 계시록 우리가 마칠 때 그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냥 계시록은 지금 22장은 천국 얘기로 끝나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데, 제가 계시록을 마쳤는데 그렇군요, 목사님 잘 들었어요, 이러고 끝나면 이제 나는 집에 가서 머리를 감싸고 주님께 회개를 해야죠. 이 계시록의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은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계시록의 목적대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어떤 좋은 사건도 이거보다 더 좋은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용이 아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는 이제 서론을 5장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4장까지 대부분 보는 견해가 대부분 저는 5장까지를 좀 보고요. 6장, 20장, 그 다음에 21장, 20장까지를 결론이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완성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주도 한번 봤지만 제가 한번 고친 게 있어가지고, 서론은 1장에서 5장 요한의 환상에 대해서, 또 7 교회에 대해서, 하늘 보좌와 예배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7 두루마리로 이제 인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재앙의 숫자들이죠. 이 세 개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마귀의 적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의 구조는 하늘에서의 일이 먼저 일어나요, 항상.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땅의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법칙이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시브리서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보이는 것, 비지블한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다라고 원래 원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요, 참 신비하게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영의 관점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결론이 만물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고친 게 있다면 찾으라고 그러면 못 찾으시겠죠? 네. 밑에 이제 성경의 결론에 제가 요한의 증언이라고만 했었는데, 보니까 요한과 천사의 증언이라고 제가 이제 다시 그냥 간단하게 고쳤어요. 6절에서 11절까지가 요한과 천사의 증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화답이면서 고백, 그것이 이제 재림에 대한 소망이면서 선포로서 이제 결론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22장을 제가 보니까 속히 오리라의 장이에요. 속히 오리라. 이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더라고요. 22장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속히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주님이 복을 주러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속히 오시는데 복을 주겠다. 속히란 표현은 뭐냐면요, 빨리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갑작스럽게라는 뜻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주인이 먼 곳으로 갔다가 갑자기 오잖아요, 그죠? 예상하지 못할 때, 마치 도둑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할 때 집을 뚫고 오는 것처럼, 마치 주인의 다시 오는 것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속히를 빨리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속히가 엄청 기네요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속히라고 했을 때 1세기에 올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속히를 빨리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2세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그러니까 2000년이나 주님이 속히 그래놓고 안 오시니까 일단 속히는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 1000년 더 남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히라는 단어 안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의 의미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그 천국 비유에 합당한 개념인 거죠.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근데 그 갑자기가 우리에겐 갑자기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을 때, 그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명확하게 그때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속히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놀랍게도 이 22장에서는 복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12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도 주님이 다시 반복하세요. 속히 오리니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상 주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7절은 복 주려고 오신다고 그랬고 12절은 상 주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위에는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변개치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보면 이제 18절 19절에 지키는 것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 그리고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빼는 자, 이게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다른 것과 섞지 않고 또 미혹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고 그것을 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지키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죠. 그리고 두 번째 상은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실은 이제 20장, 21장 가면서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얘기했잖아요. 들어간 자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반드시 있고 영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 보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했을 때 성도의 영광도 다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그 천국 안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해와 달의 영광, 해와 달, 별과 별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빛의 밝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제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 엄청나게 이 땅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하고 똑같이 영광을 받는 건 좀 나는
좋지 못하다. 오히려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 사도들의 영광이 아름다운 걸 보면 제가 더 기쁠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영광을 제가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20절에도 또 속히 오리라고 또 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는 속히 오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두 번째는 상 주시려고, 세 번째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세요. 참 신기하게도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주님이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복 주려고 올 거고 상 주려고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3번째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그랬더니 이 주님이 뭔가를 주거나 받거나 하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속히 오리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켜낸 것에서 보상하신다는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20절을 제가 가만히 읽다가 요한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의 마음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게 저한테 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무슨 믿음의 행위로 어떤 주님께 상급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을 얻는 것보다도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은 그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요, 상급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정말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형님들, 사도 형님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한 상태였잖아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요한만 90이 넘도록 생존해 있었죠. 많은 또 이제 고난과 핍박이나 또 로마의 그 시저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심지어는 사도 요한을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안 죽네, 그래서 유배를 보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순교의 자리에서 빼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갈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승에 가면 형님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순교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글에 보면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왜 나는 순교를 안 시켜주시냐는 그런 개념으로 주님께 기도했다는 사도 요한이 참 놀라운 기도죠.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왜 나는 베드로 형님처럼, 야고보 형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그 기회를 나에게 안 주시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정말 사도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맡기신 거죠.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3번 속히 오겠다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진짜로 그 말처럼 큰 그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게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이고 상급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계속 주시는 용기이면서 위로이면서 소망은 뭐냐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음성을 계속 들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 음성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진짜 내 삶의 완전한 보상이구나. 내 삶에 대한 완전한 회복.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까우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6절부터 21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실제적인
성경의 결론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결론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26절, 21장, 22장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7번이나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된 진리와 말씀들만이 온 세상의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철학과 어떤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하고 유일한 진리이고 지식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3절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도 영원히 진리인 것이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21장 성경의 결론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21장 5절에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2장 오늘 6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하면 이 천사가 한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마라. 이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임봉된 말씀이 아니라 뭐냐면 풀어지는 계시가 되는 것이죠. 계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덮어놓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덮어놔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그 물건을 덮어놓으면 우리가 뭘 볼 수는 있어요? 약간의 실루엣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안에 물건이 뭔지 서로 맞춰보기 게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실제 물건에 근접하게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혀 엉뚱하게 덮여져 있으니까 엉뚱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메시지들은 덮여져 있어요. 이게 덮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계시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가 이제 퀴즈를 다 해서 뭐 1번, 2번, 3번, 4번 대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누가 그거를 이제 덮여져 있는 걸 싹 벗기는 것, 그것이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이 정답을 맞췄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바로 그것을 덮어둔 분이 그것을 해제할 때에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는 임봉하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바로 임봉하지 말고 열어놓으라고 하는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계시록의 계시는 어떤 감춰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열린 계시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린 계시가 아닌 거예요. 합의가 되어 열린 계시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계시 가운데 열려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잖아요. 갑자기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신학자들은 싸우고 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거예요. 왜 주님이 똑같은 성경을 주셨는데 왜 전천년설을 연구하는 분들도 엄청 성경을 열심히 다 뜯어봤을 것이고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성경을 뜯어봤을 것인데 왜 이렇게 서로 일치가 안 되게 하셨을까? 그게 주님의 지혜인 거죠. 만약에 모든 학자들이
전천연설을 딱 확인이 딱 됐어요. 천년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이 언제쯤 온가 계산한 다음에 그때까지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마치 누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어서 나 천국 갈래요. 이렇게 미련한 말을 하는 것처럼 계시록이요. 만약에 모든 학자들이 하나로 일치되는 견해를 갖는 순간 그런 미련한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저는 그렇게 감춰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속히 올 거야. 갑자기 올 거야. 이 말씀을 주의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살고 있어. 반드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할 때, 전천연설주의자들도 예상하지 못할 때, 후천연설주의자들도 예상하지 못할 때, 무천연설주의자들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내가 올 거야 그러시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 자들에게도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경의 결론에 끊임없이 말씀의 권위를 마치 찾아내면 7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과 환상과 예언이 풀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엘에서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그 일이 시작이 됐죠. 성령님이 오셔서 꿈과 환상과 계시가 지금도 계속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엄청 재밌는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진짜 재밌는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도 우리 사모님도 그 꿈 내용이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 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자주 일어나서 꾸면 이제 조용히 제가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정말 오늘은 뭐 알 수 없는 꿈이었는데 일단 너무 내용이 재밌었어요. 설교 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임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가 풀어져도요. 말씀의 권위 위에 그게 설 수 없어요. 말씀의 권위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도 말씀의 지혜, 말씀의 계시를 주시는 분이지 말씀에 없는 지혜, 말씀에 없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말할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현상, 모든 영적인 사역, 교회, 모든 신앙생활, 경건의 모든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치 말씀은 뭡니까? 반석이잖아요.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1층 없이 2층 있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것이 그냥 기초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위에 세워진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하거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놓을 때 그때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때 속지 않게 되고 그때 진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어떤 이제 강조 같아요. 주님 마지막 때 계속 강조하시죠. 아까는 첫 번째로는 이 22장이 재밌잖아요. 속히 오리라 3번 강조하셨고 그 안에 말씀을 7번 강조하시는 거죠. 속히 올 건데 말씀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줄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제가 이 말을 왜 읽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과정이 여기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과정은 계시록 1장 1절 2절에도 전달이 되죠. 근데 마지막에도 또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앞뒤가 이렇게 되게 이가 잘 맞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계시가 임하는 과정. 여기 찾아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계시의 근원,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지자들의 영이 그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이 임해 있는 종들이죠. 선지자들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곧장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서는 뒤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죠. 보이십니까? 천사.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들이죠. 성경 볼 때 가끔 순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돼 있지 않고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또는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받아서 전달합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메신저로 사용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과 불로서 부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또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납니까? 밑에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뭐하고요?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성령에 감동된 종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최종적인 이 계시의 최종적인 전달자 수신자는 누구예요? 그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나님의 천사,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22장 끝났을 줄 아셨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똑같죠. 이거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에게 그 계시에 대한 주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천사에게요. 그리고 천사에게 보내는 말씀은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 종은 이 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여기서는 순서대로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종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A, B, C, D로 전달됐다가 두 번째로는 A, B, D, C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한 절에 매몰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게 돼요. 성경 전체의 원칙과 내가 이 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일치가 돼야 돼요. 정렬이 돼야 그래야 내가 말씀을 이해한 것이 틀린지 맞는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똑같이 22장에서 6절, 7절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과정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천사를 통해, 성경은 놀랍게도 천사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그들이 그것을 받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임무가 굉장히 상당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라면 말씀을 전달할 자들이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새 가죽 부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쏟지 않고 헛되게 되지 않고 또 다른 것과 물과 타지 않고
그래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또 마치 그 가나 혼인 잔치에 그 물을 떠오는 하인들처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 하인들이 주님께서 그 돌 항아리를 채워라. 그 돌 항아리가 목적이 뭐예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그 항아리는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나중에 주님이 주신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그게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이 바뀐 포도주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정결을 위한, 정결례를 위한 도랑아리라고 했으니까 그건 먹는 물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손을 씻고 팔목까지 씻고 발을 씻고 하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떠오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6항아리를, 두세 통 든 6항아리를 그 밤에, 혼인잔치가 저녁 6시에 시작되는데 그 이제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이면 언제겠어요? 한참 기분 좋을 때, 10시, 11시, 12시 될 때 아니겠어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물 떠오라 그러면 어떻게 떠야 됩니까? 제가 서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횃불 들고 횃불 들고 마을 밖에 있는 우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알잖아요. 우물은 대부분 마을 밖에 있어요. 마을 밖까지 그 하인들이 가서 한꺼번에 뭐 통을 18통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 밤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밤에 횃불을 들고 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저 자신에게도 두려운 말이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물을 기르러 가는 자들이 돼야죠.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러운 물, 근데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 삶에 필요한 포도주를 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물건이 필요하고 이 일이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사건이 해결돼야 되고 이 질병이 치유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실은 내가 주님과 관계는 뭘 해야 되냐면요, 거룩함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손발 씻는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가득 차니까 그 손발 씻는 그 물을 떠서 먹으라고 갖다 주래요. 원래는 사인들이 그걸 떠서 손발을 씻도록 갖다 줘야 될 그 물을 이제는 떠서 먹으라고 갖다 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씻는, 거룩하게 하는 물이 이제는 그들의 잔치를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가 된 거죠. 우리가 주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거룩의 관계예요. 그것을 위해 내가 먼저 내 삶의 에너지와 내 삶의 대가를 먼저 치를 때, 하나님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무제한적인 공급이죠. 그리고 최상의 공급이죠.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의 목표는 11절까지였는데 7절로 기도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상치 못하는 오늘 갑자기 결론인데요. 제가 이제 실은 뒤에 말씀은 좀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풀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시록에 있는 두 배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찾다가 되게 놀란 게 있어요. 계시록에 대한 가장 많은 강의가 신천지 강의더라고요. 제가 너무 주님께 괴로웠어요. 신천지에서 올린 계시록 강의가 제일 많아요. 당연히 그건 제가 듣지도 않았죠. 들을 필요도 없죠. 이미 거짓이고 미혹인데 그걸 내가 궁금해서라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땅에 이 말씀이 풀어질 때 당연히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이 포함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의 영이 임해야 되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주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래요.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참 저는 그 말이 참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입을 지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의지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진실한 주의 종들을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의 종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실은 웰즈 부흥이나 감리교 부흥이나 또는 부흥의 처음에 시작이 됐던 분들은 성직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름 모를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중에 성직자들이 그들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일어선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어쨌든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때에 선지자의 영이 임한 자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자들, 정말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망합니다.